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온데, 저희를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 특밤 마지막으로 섬깁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두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특별히 주의 말씀만 경청할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을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미나를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죄악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꼭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들이 전달되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온전히 함께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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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뵙기서 반갑습니다. 주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는 유근재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청을 받고요, 사실은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0년 전에 제가 이 교회 한번 왔었거든요. 왜 왔었냐면 제가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학회를 이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교수들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다른 작은 방에서 하고 성전을 투어 시켜주신 적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곳에 섰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10년 뒤에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님이 한소망 교회가 나오는 프로를 자주 보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저께 어머니한테 여기 간다고 자랑했더니 기도 많이 하시겠다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총장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데 총장 하면 좀 나이가 많고 조금 딱딱하고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덜해요. 머리도 조금 시끗시끗해지고 이제 50대가 넘어가니까 덜한데, 예전에는요 제가 어디에 가면 총장님 언제 오시냐고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곤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부흥에 많이 다니는 총장은 드무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총장도 드무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이유는 한소망교회에서 편지가 2통이 날라왔어요. 편지가 2통이 이렇게 날라왔는데 제 설교를 들으셨다고, 유튜브로 봤다고 너무 감동이었는데 기대가 된다고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자필로 3장씩 2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신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부터 너무 제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그러면 이 교회를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최병규 목사님 책보다는 유용모 목사님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로 받긴 했는데 제가 먼저 샀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책을 제가 알라드에서 주문해가지고 정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정독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부흥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수요자 위주로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놀란 거는 제가 오늘 유 목사님은 처음 뵀어요. TV로만 뵀다가 처음 뵀고, 최 목사님은 이제 2번째 뵀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 너무 똑같아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세속적인 시대에 가장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제 장점 하나가요, 제가 부흥사인데 단점이 있는데 제가 혀가 짧아요. 혀가 안 말려요. 혀가 짧은데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70분 저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 틈은 교수고 반 틈은 부흥사이기 때문에, 총장으로서 왔기 때문에 제가 35분은 여러분에게 세미나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20분이 오는 거를 봤는데 교수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특히 신학 교수는, 특히 성교학 교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이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세계나 선교나 목회 사역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35분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대학교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한대학원 대학교라는 학교고요. 인천 주안에 있고요. 15년 전에 그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고 오래된 장로교회인 그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선교사들이 시간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재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 목회자를 파송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을 하지만 그 다음에 재교육시키는 기관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재교육시킬 수 있는 선교사를 가르치는 학교, 목회자를 가르치는 학교를 기도하고 만드신 학교가 주한대학원 대학교고요. 15년 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한 장로교 성도들이 한 400억 이상을 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국의 유일한 선교 전문 대학원입니다.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선교를 포기했는데 저희는 선교 전문 대학원으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토요일 날에는 전문인 선교사를 꿈꾸는 파일럿, 변호사, 의사, 자영업자 여러 가지 분들이 모시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를 영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시면 저희 학교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감사 특밤 살아나리라 Come to Life 마지막 날 강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유영모 목사님, 최봉규 목사님,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전반부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한국에 성령론으로 오순절로 전공하고 우리나라에 귀국한 교수가 저 포함해서 둘밖에 없습니다. 사실 블루오션이죠. 근데 저는 원래 성령론을 전공했어요. 성령론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 미국에서는 8년 동안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영국에서는 7년 동안 성령 운동을 포커스를 맞춘 선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결국에는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30살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리서치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역적인 변화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영모 목사님 책에도 서문에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소름 끼쳤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사실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너희 왜 나 배신했니? 아니면 너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라. 그래야지 맞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뜬금없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는 같이 읽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자를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용서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건 존재론적인 겁니다. 자살이에요. 자살은 용서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죠. 그 외에 성령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섭냐면요, 제가 교수기 때문에 학회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 교수가 된 다음에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교단이 모인 어떤 학회에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란 분이 제가 성령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끝나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앞에서 성령의 성자도 하지 말라고. 좀 너무 놀랐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시끄럽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자기가 무당도 아닌데 귀신을 쫓는다고 그러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앞에서는 성령 이야기는 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상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상식적일 수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어떻게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일반 평신도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성경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요즘엔 다원주의 사회니까
포스트 모더니티, 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맞다고 해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은 굉장히 복음주의자였고 성령이 뜨거운 알렌 앤더슨이라는 교수님이었는데, 그 옆방 교수님이 누구였냐면 종교 다원주의를 만든 창시자였어요. 존 이기라는. 그래서 항상 저희 교수님이 그 교수를 만나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사람 때문에 1년에 학교가 벌어들인 돈이 수백억이고 그 사람에게 배우고서 수천 명이 전 세계에서 왔는데, 저희 교수님이 그분에게 했던 말은 너는 전도 대상자야. 포스트 모더니티,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다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웃집 아저씨도 맞고 이웃집 아줌마도 맞고가 사실은 오늘날의 세상이 말하는 건데, 성경은 분명히 성경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분법적입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이냐 마귀의 사람인 것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기는 지금 예배당, 예배 드리는 현장인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이기지 못하지만 그 외의 모든 세상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 아니면 마귀의 이분법적인 사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루학이라고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다 성령을 표현하는 것이고, 신약의 푸뉴마라고 나와 있는 것은 성령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아닙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묻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항상 사도신경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의자를 빈 거 하나 교수님이 놔둬놓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 빈 의자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니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해봐.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기 안 계신데, 지금 여기는 누가 계실까? 예수님이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계시지만 지금 이곳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기 전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도성을 떠나지 마. 그분이 올 때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도요, 영어로 직역을 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If you receive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수 있다는 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의 선교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희 학교 온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20년 차, 30년 차 이상 된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 굉장한, 근데 사역을 20년, 30년 했으면 좀 쉴만도 한데, 이분들은 공부까지 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세요. 어떤 선교사님은 우물판 이야기, 어떤 선교사님은 고아원 지은 이야기, 어떤 선교사님은 많은 학교를 지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또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의료 선교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걸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우물판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우물 파는 거는요, 코이카나 코트라가 훨씬 잘할 것 같고, 선교사님 의사 몇 분 모셔와서 의료 선교하는 거 이야기하시는데 국경 없는 의사애가 훨씬 잘하는 것 같고, 선교사님 비즈니스를 이야기하시는데 차라리 삼성이나 현대가 와서 이곳에서 같이 비즈니스 해주는 게 훨씬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를 전달해주고, 예수의 능력을 전달해주고, 성령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빵을 주고 학교를 세우는 것이 먼저지,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빵을 주고 고아원을 세우는 것이 먼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여러분이 사역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먼저 성령을 받을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한소망교회는 기도하는 거고 성령을 받은 교회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죠. 목사님 화면이 너무 작은데요. 한소망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죠. 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을 받아들이는 교회는 여러분은 여기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거스리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3년 하다가 사임을 하고 교수가 되기 전에 1년 동안 아내하고 어떤 걸 했냐면, 저는 평생 사역자, 목회자로만 살아갔거든요.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바람에 목사의 딸로만 살아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저는 21살 때 어머니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평신도의 삶을 좀 살고 싶어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화이트 거짓말 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것처럼. 새신자 훈련도 받아보고요, 어떨 때는 신천지로 의심도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새신자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신천지인 줄 알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수요일 날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울었어요. 그때 인생이 좀 퍽퍽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그런데 어떤 부목사님이 자기 설교가 너무 졸리는데 울었다고 저희를 신천지로 의심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너무 놀란 거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을 거절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교회는 통성기도 했더니 갑자기 사역자가 와요. 숨만 쉬어도 혼날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많은데, 성도가 너무 많은데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통성기도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 열심히 교리 공부하는 거, 열심히 머리로서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론에 대해서는 유영모 목사님이나 최봉규 목사님 같은 대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스킵할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래프만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프는 뭐냐면 성령을 바라보는 게 세 사람이 달라요. 제가 신약에서 제가 그 석사, 두 번째 석사를 할 때 제 논문이 요한과 누가와 바울의 성령론에 비교했는데, 뭐가 다르냐면 요한은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 삶이라는 뜻이고요. 누가는 두나미스, 파워, 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바울은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개혁주의 성향의 교회들과 웨슬리안, 소위 우리나라로 하면 감리교나 성결교와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같은 오순절 계열의 교단과 그 장로교 같은 개혁교회의 성향이 많이 달라요. 서로 어떻게 다르냐면 한소만 교회처럼 두 개를 다 품은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경 위주로 간다고 해서 너무 성령을 무시하고, 어떤 교회들은 성령 위주로 간다고 해서 너무 성경을 무시해요. 또 너무 신기한 거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가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반대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통성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귀 먹었냐? 왜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야? 이런 교회가 많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저 새신자로 속이고 갔을 때 방언한다고 혼났어요. 나가라고. 반대로 어떤 교회는 조용히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눈물로 만나고 조용히 고백하면은요 혼나요. 부르짖으라고 그러는데 왜 통성기도 안 하고 왜 소리 지르지 않냐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두 가지를 짚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처음에는 좀 졸린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졸리지 마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후반부로 갈수록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 간증도 나오고요. 이러다가 간증 못 할 수 있어요. 간증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서 간증을 준비해 왔는데, 자, 장로교로 대표되는 칼빈주의는요, 우리가 회개할 때, 중생이라고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회개할 때 성령이 오세요. 중생합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화가 돼요. 예수님처럼 변화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화롭게 돼야 돼요. 영화롭게 돼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혁 교회들은 우리가 중생,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이 세 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성화하고 영화롭게 되니까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따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웨슬리안들은, 감리교 웨슬리안들은 우리가 중생했어요, 회개했어요, 우리가 성화했습니다. 근데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는 순간에 예수님처럼 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못 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교파들은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반대로 웨슬리안들은 한 번 선택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속한 침례교회, 저는 침례교 목사거든요. 저는 장로교가 세운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감리교에서 일했지만 저는 오순절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제일 친한 목사님들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고, 통합교단에서 저를 제일 많이 불러줍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 하면 트루 에큐메니칼, 다 품는 사람인데, 제가 속한 침례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거든요. 개신교회에서는 가장 커 1억 6천만이 됐어요. 근데 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구원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전 세계로 선교를 가자라고 브래드포트라는 영국에서 외쳐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꿈꾸고 우리가 전 세계로 나아갑시다 라고 외치는데, 개혁교파 목사님들에게 맥살을 끌려서 내려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니까짓 게 뭔데?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선택해 놨는데 니까짓 게 간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냐? 그래서 개혁교파나 다른 교단들은 선교를 나가지 않아요.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가만히 놔둬도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텐데, 근데 침례교단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신기하게도 개혁교파인 장로교도 선교사를 내보냅니다. 신학이 바뀌었어요. 수정 칼빈주의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해져 있대요. 그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실을 몰라서 지옥에 간다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차이가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한국은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서구 선교사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나라가 없는데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모든 서구의 제3세계의 나라, 아프리카, 남미는요, 서구 열강, 제국주의 기독교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 자기들을 짓밟고 자기들을 억압하는 백인들이 가지고 온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는 자기들을 순화시키기 위한 종교였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게 지배당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원숭이라고 생각하고 개따짝이라고 놀리고 쪽발이라고 놀리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게 지배당한 게 너무너무, 여기 일본 분이 계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게 지배당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나라였고, 그런데 서구 열강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독립운동에 도움을 줬고 교육혁신에 도움을 줬고 병원을 세워줬고 의료개혁을 해줬는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구 열강 기독교로 생각하면 너무, 영국 선교사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미국 선교사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많이 스킵을 할게요. 왜 매 스킵을 하냐? 이러면 나중에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아니면 저희 학교에 입학하셔도 되니까. 자, 그래서 바울과 누가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힘으로 받습니다. 능력, 힘.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계열, 성령 운동하는 계열의 교회를 가보면 너무 신기하게도요, 성경 공부를 누가복음으로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공부를 하고요, 대부분의 성경 공부의 이름은 새로운 삶 이거 들어가요. 그리고 중간 정도에 쓴 교회를 가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힘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개 다의 밸런스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떤 교회를 가면요, 제 MDB, 제가 미국에 있는 오랄 로버츠라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신대원을 공부를 했어요. 전 세계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어디에 보내냐면 제가 졸업한 오랄 로버츠 대학이라는 곳에 보내는데, 그 대학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머리를 곱슬거려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게 생겼는데
멋있게 생겼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 책을 번역해 보려고 물어봤는데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후회도 안 하고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조엘 오스틴인데 긍정의 힘을 쓴 분이에요. 제 옆에 앉아서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같이 들었던 분인데 그분의 교회 가보면 휴스턴에 있는 교회인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얼마 전에 제일 큰 교회였고 그 교회 뒤에 보면 지구본이 하나 돌아가는데 비둘기가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보면 불이 붙어 있고 불이 그려져 있고 어떤 교회는 보면 비둘기가 그려져 있고 어떤 교회는 보면 바람을 형상해 놓고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불로 표현하고 비둘기로 표현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은 상징일 뿐이지 성령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보혜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보혜사 같은 분이고 비둘기 같은 분이고 불 같은 분이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성령론은 오래 시간을 제가 할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거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은 그냥 나를 수종드는 사람, 내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 나에게 능력을 주는 사람, 나에게 병을 고쳐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 기적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저 그 하나님의 영에게 우리는 사용당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론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방언에 대해서도요. 방언을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방언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방언을 할 수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방언을 할 수 있다. 일단 유창하게 하든 안 하든 난 방언을 못한다. 3분의 2와 3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오순절을 공부했으니까 학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어로 펜티코스탈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세 부류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면 고전파 오순절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펜티코스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교단이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교단입니다.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교단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순복음 교단이 한국에 있는 교단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침례교 다음으로 큰 교단이에요.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교단의 한국 어떻게 보면 지분 거죠. 그 교단은요 방언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방언을 왜 해야 되냐면 방언이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예요. 이니셜 에비던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고전파 오순절주의자들. 두 번째,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은사주의자. 영어로 하면 멋있어요. 캐리스메릭. 근데 한국어로 하니까 조금 안 멋있어요. 은사주의자인데 캐리스메릭은 뭘 뜻하냐면 감리교인이고 장로교인이고 침례교인인데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여전히 21세기에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방언이 유일한 증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치유로 받을 수 있고 내가 귀신 쫓음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은사로서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성령 받는 증거라고 믿으면 은사주의자인 겁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세 번째 부류는 예전에는 제3의 물건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아프리카 교회나 남미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는데 아프리카는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냐면 나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사하라 북과 사하라 남부로 나눴을 때 사하라 이남은요 가장 적은 복음화율을 보이는 곳이 60%, 가장 많은 복음화율을 보낸 잠비아가 96에서 97%입니다. 우리나라가 개신교 인구가 20%가 조금 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지예요. 그들에게는. 얼마 전에 가나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크라이 포 코리아. 웃지 마세요. 그들은 80% 60%고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목사들이 체포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예배드리는 게 억압받고 있잖아요. 이제 동성애를 곧 있으면 비판하지 못하는 영국같이 되고 있고 제가 영국에서 살았었는데 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모슬렘은 길거리에서 전도해도 되는데 목회자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영국은 그렇습니다. 법이에요. 우리나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미션 스쿨이잖아요. 선교대학원이잖아요. 선교대학원인데 크리스찬 못 뽑는 거 아세요? 크리스찬 우대라고 광고를 못 해요. 차별로 인권에다가 회부하면 저희가 인권위에서 문제될 수 있어서 가지고 인터뷰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저희는 선교 전문대학원인데 종교가 있으세요? 그렇게 걸러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교도도 왔었거든요. 근데 취직하고 싶어서 왔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다 외워와가지고 제 유튜브도 봐가지고 저는 신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그럼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종교의 확장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럼 예배를 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우리는 체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학교인데요, 업무에 일하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96%, 97%가 복음화를 끝나고, 어느 정도로 복음화를 끝났냐면 15년 전에 스와질랜드 왕비가 제가 사역했던 연세중앙교회에 와서 윤석준 목사님에게 부흥회를 부탁했는데, 어떤 부흥회를 부탁했냐면 그 부흥회 주간에 국경일을 선포하고 부흥회하겠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국경일을 선포하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96%가 크리스찬이래. 거기도 95%가. 나머지 5%는 뭐냐면 기독교를 거부해서 감옥에 있대요. 왜냐하면 집단 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족이 기독교화가 되면, 종족이 모슬람화가 되면 나머지 종족들은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이 북수단과 남수단으로 갈라진 이유가 종교 때문이에요. 북수단은 이슬람이고 남수단은 기독교거든요. 이디오피아도 남이디오피아는 기독교고, 요즘에 독립한 무슨 나라 있어요. 에카트리나인가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모슬렘 국가예요. 우리가 정보가 어두워서 그렇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이건 업계의 비밀이니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말씀을 드려야 돼요. 팩트니까. 어렵다 그러고 기독교인이 적다고 해야 사실은 훨씬 더 선교사에 대한 예우가 있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대우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팩트는요, 아프리카가 우리보다 기독교인과 더 많고요, 심지어는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이제 더 크리스찬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잡으면 800만, 적게 잡으면 600만, 5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개신교 인구가. 인도네시아가 지난주 기준으로 1220만이에요. 인도네시아는 3000명의 신대원생이 있는 학교가 존재하고 있고 저희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또 이건 나중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 배우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냐 방언이 아느냐로 나눠지는 거고, 학문적으로. 요즘 좀 유식해지세요.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냐 은사주의자냐. 성령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성령 해방하는 사람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 한 번으로 끝나냐 아니면 계속 받아야 되냐.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밖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카리스마타, 은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한 번으로 끝나냐 여러 번으로 끝나냐라고 하는 건데,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믿는 것은요, 제가 묻고 제가 답할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어떻게 맞는 정답일 것인가.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다해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이 안에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모시지 못하고 성령을 해방하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고,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성령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만큼만,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큼만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가 어떤 상황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새로운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이죠.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제가 미국에 한 8년, 9년 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나라는 이길 수 없는 나라구나. 프리드만이라는 미래학자가 미국의 적은 미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전 세계 국방을 이야기할 때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가 덤벼도 미국을 못 이겨요. 아시죠? 그거는 어떻게 캐치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미국에게 3일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4개인가 5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예요. 우리가 이틀인가 버텨요. 북한이 저렇게 까부는데 미국이 그러더라고. 5분에 끝나요. 북한은 핵은 못 씁니다. 북한이 핵을 하나 날리면 미국은 몇 개를 날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맨날 동해 바다만 쏠까요? 돈 주라고. 근데 아무리 쏴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힘든 게 뭐냐, 미국의 적은 미국이라고 그랬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치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가치로. 기독교 국가의 수장이고 수호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돈으로 바뀌었어요. 미국은 이제 가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방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글린란드 뺏는다고 덴마크 침공한다는 말이 나오고, 어느 나라든지 그냥 관세를 100%, 너 말 안 들어 200%, 너 300%, 너 400%, 말을 들을 때까지. 미국이 이제 가치에서 돈,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해 보겠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 하나, 팩트만 가지고 저는 학자니까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교회가 요즘에 굉장히 핍박받아요. 팬데믹 때부터. 제가 팬데믹 때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5.18로 눈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파입니다.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은 경상도 사람이고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사람이고 저희 처갓집은 충청도입니다. 전 지역 감정이 없어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서울 시민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팬데믹 때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나훈아 콘서트는 5천 명이 모여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99명, 99명이 모이는 교회도 왜 99명밖에 못 모이게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었을까? 지하철은 몇 천만 명이 타고 다녀도 지하철발 코로나는 없는데 왜 교회는 지하철에서 걸려왔는지 자기 집에서 걸려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교회발 코로나였을까? 웬 우리는 그렇게 소독하는 기계와 열 발열 기계를 그렇게 샀던가? 지금 다 창고에 있는데 어차피 마스크를 끼나 쓰나 다 어차피 걸리기는 저도 2번이나 걸렸는데 매한가지인데, 백신을 맞으나 안 맞으나 걸리기는 매한가지인데 우리는 왜 그랬던가?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어요. 10,000개. 목회자가 수만 명이 목회를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10,000개 교회가 어떤 걸 뜻하냐면 항공모함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65,000대 항공모함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자들이 나오고, 그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나오고, 그 교회에서 목사들이 나오고, 그 교회에서 선교단체의 리더들이 나오고, 기독교 대학이 나오고, 기독교 학교가 나올 텐데 그게 10,000개가 없어졌다니까요. 10,000개가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이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을 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일제시대 때나 저는 교회 핍박당한 거 들어보고, 제가 6.25 때나 교회 핍박당한 거 들어봤지, 어떻게 교회 간다라고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선교사 다녀오셨다가 매주 경찰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10명, 15명 예배 드리는데 왜 절에는 안 찾아오는데 교회는 그렇게 찾아왔을까? 예배 드리는 어떤 목사님은, 수지에 있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한 200분 되는데 99명 이상 예배 드린다고 기동대가 출동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경찰하고 대치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아시죠? 신길에 있는 어떤 교회는 방독면 쓰고 예배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금까지는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자랑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 십자가만 해놓으면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보다 연식이 많은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위축되어지고,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핍박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해야 되냐? 왜 이런 핍박이 시작됐을까? 제가 유럽에 살 때 프랑스에 가보니까 핍박이 없어요. 왜 핍박이 없냐면 교회가 없거든요. 영국에 가보니까 교회는 더 다른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예전에 성공회 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사라졌어요. 다 박물관이 됐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핍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한국이 왜 이렇게 핍박을 당했을까? 불과 20년 전에 한국갤럽과 통계청에서 종교 센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사합니까? 선생님,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 혹시 교회 한소문 교회 같은 데를 다니십니까? 라고 조사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종교가 무엇입니까? 1번 B 무교, 2번 B 불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2005년까지 우리가 언론에서 들었던 것은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한국 교회가 힘들어서 교인들이 로마 캐톨릭으로 가고 뭐 이단으로 끌려가고 막 뭐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딱 꺼내 보니까 개신교가 제1의 종교가 됐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개신교가 제1의 종교가 됐다니까요.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라면 마세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신교는요, 소위 말해서 좀 유식한 말로 종교 사회학자들이 봤을 때 종교 시장에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샤머니즘이 5,000년 됐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샤머니즘 나왔냐면 21세기에 교과서에서 곰이 마늘 먹어가지고 하늘나라 왕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우리 조상 당군이에요. 우리 곰이라니까요. 반인 반수. 그걸 교과서에서 배우고 그걸 홍익인간이라고 가르쳐요. 얼마나 우리가 미신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는 미신 숭배, 우상 숭배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종교가 무엇입니까?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초파일 대보세요. 한 번도 절간에 안 가다가,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저희 집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한 번에 절도 안 가다가 저는 저희 집이 불교인지도 몰랐어요. 기아장에다 제 이름 새겨가지고 수백 장을 새겨가지고 그거 어머니가 돈 줘가지고 붙였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그거 떼는데 돈이 2배 더 들더라고요. 그거 다 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도교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왔어요. 아직도 유교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가가지고 조상에게 절하잖아요. 그거 종교의식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유교는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로마 캐톨릭이 들어왔어요. 로마 캐톨릭이 처음에는 조상숭배를 철저히 거부하다가 절주산에서 너무 많이 목이 잘려 죽으니까 예수의 신부들이 로마 교황청하고 타협을 하죠. 너무너무 목이 잘려 죽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냥 자빠져서 절을 하는데 속으로는 절 안 하면 되니까 이건 좀 타협 좀 해달라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술, 담배에 대해서 관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적응주의 선교라는 거예요. 본질만 해치지 않으면 아웃사이더는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행동이 해쳐지는데 어떻게 본질이 안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개신교는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1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인천 땅에 올해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는 두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아펜젤러는 신혼부부였고 언더우드는 싱글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들어왔는데 140년밖에 안 됐는데 제1의 종교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영적 공격이 시작됩니다. 제1의 종교가 됐다는 것은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개신교가 1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어느 나라든지 제1의 종교가 되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1200만이었던 기독교가 1000만, 900만, 800만, 코로나를 기점,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만 개의 교회가 정부에 의해서 일거에 사라졌어요. 카페는 문 닫으면 재난지원금이라도 줬는데 교회는 문 닫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들은 혼자 죄책감에 빠져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아니 목사님 왜 우리 때문입니까? 중국에 생긴 코로나 때문이지, 중국 사람을 받은 게 문제지 왜 우리 교회 때문이죠? 그런데 철저하게 교회가 참패했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는요, 그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같은 600만 대군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더 다행스러운 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1등, 아까 유영모 목사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유튜브를 찍자고 하셔가지고, 강사가 오자마자 유튜브 찍은 거는 없다는 일인데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기쁘게 찍었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여전히 세계 선교사 1위를 보내는 나라입니까? 물어보는데 1위 맞습니다. 왜 1위가 맞냐면, 미국은 1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2만 명,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데 우리가 미국의 2분의 1, 3분의 1 선교사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0명에서 한두 명을 착출하는 거고, 미국은 100명에서 서너 명을 착출했으면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헌신하는 겁니까? 우리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나라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영적 공격이 심하냐면, 제가 지금 59개국을 다녀봤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힘든 곳에 가면 한국 김치 선교사가 있어요. 항상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김치 선교사 맞는데, 그리고 한국어 찬양을 가르치니까 김치 선교사 맞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을 사용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 선교사들이 변화시키고 있죠. 근데 우리가 무너지면, 한소망교회가 무너지면 한소망교회에서 파송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앞으로 나올 목회자들, 앞으로 나올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져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굳건히 서고 우리가 선교지에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 패배주의에 젖지 마십시오. 한국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깨우는 것이 한국 선교사들이고, 말레이시아를 깨우는 것이 한국 선교사들이고, 몽골의 최고의 대학을 세운 제 전 총장님이 몽골의 울란바토르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운 설립자인데, 몽골의 연세대학쯤 되는데 한국인이 세운 대학이에요. 미국인 선교사보다 한국이 더 먼저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깨우고 있는 것은 한국인 선교사들입니다. 지금 선교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세상은요, 로마 캐톨릭, 동방정교회, 복음주의 기독교, 오순절 기독교 뭐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교파가 사라졌어요. 한국도 교파가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어느 교단에 가도요, 장로님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침례교는 장로가 없어도 침례교회거든요. 집사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한국 침례교회는요, 장로가 있어요. 왜 있냐면 호칭 장로.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실용주의자들이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왜 침례교가 장로가 있을까 여쭤봤더니, 아니 장로교에서 넘어온 장로님이 우리는 안수 집사가 제일 높아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유교적인 감투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봐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여의도 침례교회, 저희 교회 유명한 침례교회 박세직 안수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서울시장 올림픽하고 4선 의원이가 3선 의원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담으로 소원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교회 부흥회 갔더니 장로 합창단에 못 들어간 거, 안수 집사라. 그래서 저희가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에는 없으니까 호칭 장로, 그러니까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리는데 실제로는 장로 역할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화가 된 거죠. 근데 대한민국을 어디를 가도요, 다 장로교 같아요. 한국은 성결교 가도 장로교 같고, 순복음 가도 장로교 같고, 침례교 가도 장로교 같은데 하나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방언하는 장로교회가 방언 안 하는 장로교회. 다시 풀이해드리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 가는 장로교 색채의 말씀 중심에 가는 교회와 철저히 성령을 무시하는 장로교 색채의 두 가지 색깔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돌아다녀도 간판을 안 보여주시면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성결교인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보에 절대로 어느 교단 안 넣습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봐도요, 지구촌교회, 연세중앙교회 이렇게 하지, 연세중앙 침례교회, 지구촌 침례교회 안 씁니다. 주한장로교회, 제가 선교는 주한장로교회, 주한교회 그러지 요즘에 주한장로교회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넘어온 감리교인들과 침례교인들이 불편하잖아요. 처음에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소망 장로교회 안 하잖아요. 선생님, 한소망 장로교회라고 하시나요? 안 하시죠? 주보에는 있지만 한소망교회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파주의가 무너졌어요. 이제는 물론 교파에 대해서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파주의를 강조했다가는 전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파의 색채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교단이 사실은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마지막 장로교 학교가 폐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리교 학교가 폐교했어요. 침례교가 그나마 버텨냈는데 버티기 너무 힘들어서 성경 팔아서 버텨요. 500년 된 성경 팔고 600년 된 성경 팔아서 겨우겨우 버텨요. 그런데 오순절 교단들만 어마어마하게, 성령 운동하는 교단들만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국 교회는 다 죽었다고 하면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에요. 그 이유는 전통적인 교회들은 사라졌습니다. 감리교회를 저희가 한인교회를 섬길 때 제가 빌리러 갔는데 예수님이 이러고 있어요. 종교다운주의. 예수님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예수님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교도도 웰컴하는, 불교인에게도 불려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노래방 같아요. 오전에는 조로아스터교에게 빌려주고, 점심때에는 자기들 잠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한국교회에게 빌려주고, 또 저녁때는 이슬람에게 빌려주고, 밤에는 불교에게 빌려줘요. 그러니까 노래방 같이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교회 쓰기 전에 사진 찍고, 끝나고 청소한 다음에 사진 찍으면 그 다음에 다른 종교가 와가지고 그 교회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공간 쉐어지, 공부방인 거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은, 리뉴처치라고 저희 동네에 있던 교회였는데 16개 나라의 말로 예배를 드려요. 3,000명, 4,000명 매주 폭발을 해요. 성령의 은사가 매주 폭발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는 오지 않았던 엘림 펜티코스탈, 엘림이라는 오순절 교단, 영국에서 발생한 조지 제프리가 만든 교단인데 100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성령 운동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중심에 선 교단들은 일어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원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 갔는데요, 세상에 그 교회는 삼성전자에 다니는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장로교회인데 두 손 들고 통성왕으로 방언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저희 교단에 더 크로스처치라는 교회인데 MZ세대 애들이요 24시간 동안 예배드린다면 믿으시겠어요? MZ 애들이?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2시간 이상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침체되는 교단들은 침체하지만 일어서는 교단들은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부흥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AI에게, 아마 지금 AI 여러분 다 사용하시니까 AI에게 크리스찬의 모습을 평균적으로 그려줘 그러면 미국에 사는 40대 존 아저씨였을 거예요. 아니면 유럽에 사는, 영국에 사는 50대 제인 할머니였을 거예요. 60대의 제인 할머니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크리스찬을 그려줘 그러면 브라질에 사는 20대
로드리게스나 아니면 나이지리아에 사는 오쿠부 칼루 아저씨가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갔네요. 네.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아무도 모르세요. 이건 제가 대답하기 좀 그런데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믿어지시죠? 믿어지시는 거니까 성경이 있어요. 자, 화면은 제가 보라 할 때 보세요. 지금 보지 마세요. 자, 저에게 집중하세요. 조금 이제 졸릴 때가 됐어요. 마지막 날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일 동안. 자,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한 분 정도가 지금 집에 놨던 간식으로 가셨는데 돌아오세요. 자, 성령의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적인 시대입니다. 가장 21세기이고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어떠한 시대보다 가장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있지만 어떠한 시대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운동하는 교회를 통해서.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호주에 교환 교수를 갔을 때 제가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었는데 힐성교회인데 이 교회도 저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힐성교회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과 그 스태프들이 다 오랄로버츠 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데 이 힐성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같은 교회 다닙니다. 모르셨죠? 순복음교회예요. 힐성교회가 순복음교회인 건 모르셨죠? 힐성교회가,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가 기존의 그 복음주의 교회와 교파 교회가 다른 게 있는데 영적으로 열려 있지만 형식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기 때문에 목사가 가운을 입지 않아도 되고 음악을 템포 있는 음악을 사용하고 세계 최초의 CCM을 오랄로버츠 대학에 생겼어요. 돈 모인이라는 목사님이 호산나 인테그리티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CCM, 컨템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 전에 모든 교파들은 아직도 힘이라는 옛날 찬송가를 부르고 있을 때. 그런데 이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이 힐성 교회는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10년 전부터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멀티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고 음악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럼 유튜브에 힐송 쳐보잖아요. 힐송 유나이티드, 힐송 뮤직 쳐보면 찬양인데 2억 뷰예요. 2억 뷰, 1억 뷰, 2억 뷰. 억 뷰를 찍을 수 있는 거는요 BTS 정도밖에 없어요. BTS나 무슨 뭐 세계적인 팝스타밖에는 안 되는데, 교회가 몇억 뷰를 찍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 자체가 문화를 도시로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성령 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 책인데요.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 책을 번역했어요. 땅끝까지라는 책입니다. 그 표지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네? 이럴 땐 용기 있게 크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책이라도 한 권 보낼 수 있는데 용기가 없으시군요. 자, 제가 브라질 땡입니다. 자, 제가 묻고 제가 답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스타벅스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70분 넘으면 마이크 끄신다 그래가지고. 저 교회가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교회인데요, 성전이 세로가 1.54km, 가로가 1.54km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이게 그 가디언이라는 영국 신문에 나왔는데 제 친구인 제 그 대학원 박사 동기인 슈테인 박사라고 노르웨이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가 가디언 기자와 같이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보시면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수도에서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가 수도하고 외곽에 있는데 교회와 수도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같은 고속도로가 낮았어요. 그 이유는 교회 250만에서 300만이 출석하는데 150만에서 200만이 수도에서 오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놔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교회에 놀이동산이 있어요. 교회에 은행이 2개가 있고요, 발전소가 2개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2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재래시장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온 친구가 저하고 같이 박사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넘버4라고 맨날 자랑을 해요. 넘버4. 그래서 제가 교직폭력계도 아니고 넘버4가 뭘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2만 명이래요. 그럼 넘버4면 대단한 거잖아요. 전 세계에 지부가 60군데 있다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는 뭐냐면 넘버 한 400까지 올라간 거예요, 목회자. 그리고 왼쪽은 뭐냐면 교회가 끝난 다음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도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힐송교회인데요. 아까 힐송교회 들으셨죠? 그 순복음교회
호주에 있는 순복음교회인데 호주 안에만 캠퍼스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위대한 도전을 했냐면 뉴욕에다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복음을 영국과 미국에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호주는. 그리고 호주가 전 세계에서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통과돼가지고 제가 호주에 있는 신학교회 교환교수로 갔어요. 순복음 계열의 알파크루시스 대학이라는 대학으로 출가를 갔는데 교회 스텝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학교 스텝이, 교수님 밤에는 유니섹스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래요. 강간당할 수 있다고. 그 정도예요. 성이 8개인가 있어요. 전 성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남자 여자밖에 몰랐지. 뭐 바이섹슈얼 무슨 섹슈얼 무슨 레즈비언 게이 엄청 많은데 그 호주에서 세운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 뛰어들어서 오른쪽에는 뉴욕 힐송교회를 만들었는데 뉴욕에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문화적으로 성장했냐면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혹시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인데 뉴욕 힐송교회 담임 목사가 저스틴 비버를 전도했어요. 저스틴 비버가 BTS 이전에 1억 뷰를 달성한 가수가 가수 중에 전 세계에 제일 인기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사진 찍기 위해서 몇천 명씩 와요. 그러다 예수를 만나요. 위에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의 패션 잡지에 나왔어요. GQ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최봉규 목사님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욕에서 가장 핫한 남자 담임 목사가. 근데 복음은 가장 뜨겁게 전했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런던, 마드리드, 파리, 베를린 전 세계를 돌면서 팟캐스트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부흥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음악이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음악과 그리고 찬양, 하지만 굉장히 복음 중심의 설교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에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3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음악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소망교회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두 번째 브랜딩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 그 교회 이름이 브랜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살고 있는 송도에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가 들어왔거든요. 온누리교회는 아무 연고도 없고 그냥 들어왔어요. 들어갔는데 11개월 만에 12개월 만에 뭘 붙었냐면 본인들이 2,000명인가 예상했는데 3,500명이 와서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가 광고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나갈까요? 온누리교회라는 브랜딩 때문에. 연세주한교도 마찬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을 하면 대전에 개척하든 동탄에 개척하든 왜 사람들이 나갈까? 브랜딩이라는 거. 저는 한소망교회가 그런 브랜딩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소망교회가 인천까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컨슈머 컬처라는 건데 이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냐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A라는 사람이 파는 물건은 팔리는데 왜 C라는 사람이 팔리는 물건은 안 팔릴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날 설교 원고를 주세요. 저희는 따로 설교 준비를 못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업그레이드해서 저희 걸로 만들어서 하는 거였거든요. 어떤 부목사들은 똑같이 읽었어요. 잘못 업그레이드한데 하면 혼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는 톤도 똑같이 하고 목소리도 흉내내고 심지어는 사투리도 흉내내고 머리 스타일 안경까지 흉내내는데 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살아나는데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졸음의 바다로 갔을까? 아니 웃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역의 차이도 있지만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 전달하는 진실성의 차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성령운동하는 오순절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자,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 제 간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간증하고 관련 있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연세조항교회 윤석전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혼나면서 배웠어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저희 아내 아버지거든요. 근데 성령운동을 하지만 기도에 대한 능력, 근데 8시간 기도하신다고 사람들이 진짜 8시간 기도하시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8시간에서 12시간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개척하시고 퇴근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교회 주무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감사한 거는 저희 침례교회는 목사님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들이 하든 사회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도가 원하면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제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결혼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욕심이 많고 저도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이 많냐면 영적인 욕심이 많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신돌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3,000명, 사모님이 한 2,000명 같대요. 신돌산 많이 모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많이 모이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상한 욕심이 계셨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다 자는데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 내가 이긴다, 그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다 잤대요. 다 성전에서 자고 다 숙소로 도착하는데 한 여자분이 안 자시더래요. 그래서 끝까지 어머니가 기도했대요. 네가 자나 내가 자나 두고 보자.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분도 안 자시고 어머니도 안 자셨어요. 나머지 4,998분은 다 주무셨는데. 근데 어머니가 너무 이상한 게,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서 당신이 누구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첫 번째 어머니가 이야기가 뭐였냐면, 혹시 딸이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 기도를 한 20년 하셨거든요. 예수 믿고 20년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쭉 있는데, 저 정도 기도하는 집안의 딸 자식이면 내 아들하고 결혼시켜도 되겠다. 제가 그때 MDB 미국에서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분이 더 웃겨요. 나는 딸은 없는데 우리 조카가 딸이 있다고, 우리 조카가 너무 괜찮은 애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조카를 한번, 나는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우리 언니가 딸이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는데 우리 언니의 딸을 소개해주고 싶겠다. 그래서 그 언니의 딸과 제가 손을 봤는데 그 언니가 누구냐면 윤석준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 봐서 4주 만에 약혼하고 7주 만에 결혼했습니다. 7주 안에 약혼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흰돌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영적 지도자, 영적 아버지가 될 분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제가 원래는 전 세계를 돌면서, 저는 비즈니스 하는 게 목표였던 사람이거든요. 전 세계를 돌면서 제 꿈은 그거였어요. 한 50층, 60층 펜트하우스에서 밑에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제 물건을 팔고 각 나라마다 제 별장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물건을 팔게 해주셨어요. 어떤 물건이냐면 예수를 팝니다. 57개국, 59개국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귀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윤석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급히 간증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성령의 시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제가 너무 부족한데, 그 성령이 교회사에서 가장 무시받았는데, 제가 죽는 순간까지 제가 성령을 드높이고 성령을 소개하는데 제 인생을 쓰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요, 8살 때인데요, 아버님이 교수님이셨어요. 아버님이 한양대학교에 계시다가 전남대학교 국립대학으로 교수님으로 옮기셨는데, 제가 광주로 내려가자마자 5.18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돌아다녔는데, 이름을 잊어먹지 않았는데 그 친구를 못 찾았어요. 혹시 찾을 수 있으면 꼭 제가 찾고 싶은데, 김시학이라는 친구였는데 저를 꼬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완고하셔가지고 절대 용돈을 잘 안 주세요. 차비 외에는 안 줘요. 밥 사 먹을 거 외에는 안 주는데 제가 너무 건담 로봇가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건담 로봇가 300원이었는데 그때 제 차비가 50원이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교회를 4번 나오면 건담 로봇을 준대요. 그 교회가 강주 중앙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버스를 6번을 안 타고 학교를 1시간 걸어오는 것보다는 교회를 4번 가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4번을 갔는데, 4번 가고 이제 건담 받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10명을 다단계인 줄 알았어요. 10명을 전도해 오면 더 큰 간담을 주겠다. 심지어는 10명을 전도해 오면은 깃발을 들고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이다. 하늘나라의 뭐 나는 왕자다. 이 노래를 불러주고 막 왕관을 씌워 돌려주는데 너무 왕관 쓰고 싶더라고요. 뭐 다단계 크라운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몇 명을 전도했겠습니까? 2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간식 나눠주고 애들 많아주고 그거 비판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300원 건담 로봇 때문에 저를 통해서 나온 목사와 하나님의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저는 선교사들을 세우는 선교대학원의 총장이 됐잖아요. 제가 아니요, 박수 치면 시간을 잡아먹어요. 박수 치지 마세요.
제가 좀 더 길게 봤자 10분 더 길게밖에 못해요. 자,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유학을 가게 되는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저희 어머니도 가난하지 않고 저희 장인어른도 가난하지 않는데 잘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기도로만 우리는 돕겠다 맨날 그러셨어요. 진짜 기도로만 도와주시더라고요. 요즘엔 기도 도 하시는데 예전에는 기도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랄 로버츠 대학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학교에 갔는데요, 학교를 탐방을 했어요. 제가 들어가고 싶은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를 갔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거는 이제 연세중앙교회를 말씀드린 거고,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은 잠깐 돌아갈게요. 윤석준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었고요, 본인이 기도한 게 내가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품고 서울 사대문을 품을 수 있는 교회를 짓겠다고 했는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17,000석이거든요. 그리고 청년부 성전이 요것만 할 것 같아요. 한 4,000석, 여기 몇 석이죠? 4,000석 조금 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셨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20 몇 년 만에. 이게 교회고요. 지금은 동탄, 노량진, 홍대, 무슨 파주, 전 세계 3,000군데 정도 연세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성전이고요. 힌돌산 기도원이죠. 지금은 힌돌산 기도원이 어떻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었냐면, 목사님들은 목요일날 오시는데 전 세계를 띄워서 전 세계 목사님들이 한 2,000여 분이 와서 한 분기에 한 번씩 트레이닝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힌돌산 기도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 나오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스승이 누구냐면, 영적인 스승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제 앞에 있는 빨간색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그 뒤에는 모든 건물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모르셨죠? 오살리 기도원이고요. 조용기 목사님이신데, 이 흐름을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오랄 로버츠 목사님으로 가려고 잠깐 멈춘 겁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랄 로버츠 목사님인데, 이분은 언청이었고 폐병 환자였는데 17살 때 성령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인디안이었어요. 인디안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차별받는 사람입니다. 미국 인디안은요, 미국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16분의 1 피가 인디안이 섞였으면 인디안이에요.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고 위대한 부흥사가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초의 천막 부흥사가 이분이에요. 거의 일대가 티엘 오스몬도 시작을 했지만 설사라는 곳에 시작을 했는데, 천막을 쳐놓고 부흥회를 하면 수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수천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책을, 제가 저 책을 기숙사에서 보고 오랄 로버츠를 가게 꿈꿨거든요. 도서관에서. 기적을 기대하다, Expect Miracle이라는 책인데, 벙어리였던 소년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귀가 띄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로 말미암아 이분이 학교를 세우는데,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세우는데, 그 학교를, 혹시 여러분이 미국의 학부에 대학원에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으시면은 오랄 로버츠 대학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문이 뭐냐면 기도하는 손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 동사입니다. 기도하는 손으로 들어가고, 가운데 있는 것은 기도탑인데, 기도탑에는 24시간 365일 기도탑을 타고 기도팀이 상주해 있는데, 재학생 때 저기 올라가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는데, 저기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베니힌이나 조엘 오스틴이나 테드 하가드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저 학교에서 기도하면서 미국의 100대 교회 담임 목사 중에 70%가 오랄 로버츠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오랄 로버츠 대학의 병원이었거든요. 60층, 40층, 20층짜리 병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병원 건물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한국의 어떤 권사님이 한국에 똑같은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63빌딩입니다. 이영자 권사님이 오랄 로버츠 대학에 오셨다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설교와 신유의 은사를 사모했던 청년이 하나 있는데, 조용기라는 사람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인사하시죠. 여러분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성령님 계십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전매 특허였어요. Something good happened tonight. Holy Spirit in now 라고 이야기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그 영성이 조용기 목사님이 흘러가고, 그 영성이 윤석준 목사님이 흘러가고, 그 영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면 유영모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최봉규 목사님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간증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바쁩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 결정을 했는데, 사람이 때로는요, 인본주의에도 빠지고 때로는 신본주의에도 빠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도 그때 두세요. 그냥
제가 어럴로버츠 대학을 가게 된 거는 전율이었어요. 5천 명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누가 신학생인지 누가 의대생인지 누가 법대생인지 알 수 없더라고요. 커리큘럼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체프를 빠지면 퇴학이에요. 수험 빠져도 됩니다. 부흥회를 빠지면 퇴학이에요. 퇴학이 왜 이렇게 많은지. 9시 넘어서 남녀가 같이 있으면 퇴학이에요. 남자가 바지를 안 입으면 퇴학이고 여자가 치마를 안 입으면 퇴학이고, 아무튼 뭐 엄청났었어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모든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대학생들은 채플이 필수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령, 치유와 은사, 이런 과목들을 21학점을 수여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전도 나가야 되고요, 방학 때는 선교를 나가야 됐습니다. 그게 커리큘럼이에요. 오늘날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은 학생이 불어났고 하비룹이라는 대기업이 지금 서포트가 돼서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랄 로버츠 부흥사 한 명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사람인데, 오랄, 네가 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 가서 그 음성을 들리게 학교를 세워라. 그런데 미국의 한가운데 세워라.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 그 위에서 봤을 때는 비둘기 모양으로 세워라. 그리고 기도를 하고 TV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1963년도 당시에 1조가 뭐예요? 1조가. 그 꿈과 그 비전에 한 사람의 부흥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대학을 세우는데, 대학이 세워지니까 여전히 수만, 수천, 수십만의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리고 나서 계속 영성으로 나갔다면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제가 인본주의로 빠져가지고 저희 교단학교로 갔습니다. 왜냐면 학비를 좀 아껴보려고. 침례교학교로 가면 반 깎아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근본주의라는 것이 득세하기 시작했는데, 근본주의와 세대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한국도 그런 교단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끝났냐면 1세기에 방언으로 터지고 신유의 은사로 터졌던 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인이었지,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세워지고 있고 여전히 핍박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성령은 필요한데, 제가 그 학교에 갔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방언한다고 정신병자라 그래요.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400명이 듣는 수업이었는데 조직신학자하고 옥스포드를 나온 사람이었는데, 야, 오순절, 영어로 번역해도 말씀드릴게요. 야, 오순절 사이코들은 야마하 혼다 100번 하면 방언이라고 그런다며. 걔는 사이키들이야. 걔들은 정신병자들이야. 여러분, 여기서 그런 사람 없죠?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요? 21세기에 무슨 고스트 바스타즈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마귀도 있는 거고, 마귀가 있으면 예수님도 계신 거고, 천사가 있으면 귀신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철저히 문 닫는 것이 근본주의였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3년 다니고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국에 가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저희 침례교인들은요, 맨 성경책으로 응답받는다고 이제 물론 성경 말씀으로 응답해 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꿈으로 응답 많이 해줬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꿈으로, 저의 꿈으로.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뭐라고 하셨냐면, 야, 영국 여왕이 너에게 키스하는데 너 영국으로 갈 기도를 해봐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영국으로 어떻게 가요? 저희 침례교 목사는 영국으로 유학 가본 적이 없어요. 영국 갔다 오면 교수도 못 돼요. 자유주의라고. 그리고 학비는 10배가 비싸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해낼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라 그래서 어머니 말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버미엄 대학이라는 곳을 갔는데, 너무 놀란 거는 버미엄 대학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게 여왕의 동상이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이었고, 학교의 병원 이름이 퀸 엘리자베스 2세 병원이더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고. 제가 아까 연세중학교에서 사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세중학교에서 귀국하자마자 사역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가장 존경했던 분의 사유로서, 어떻게 보면 특채 아니에요. 공채가 아니라. 공채는 특채잖아요. 특채. 그래서 일을 했는데 3년을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 때가 돼서 빨리 정리할게요. 시간을 약속한 것도 이제 5분이 지나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이크가 꽂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기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더라고요. 근재야, 너는 네 장인의 배경을 믿니? 나를 믿니? 하나님 믿죠?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니? 니네 장인의 도움이 필요하니?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죠. 너는 너 학위가 필요하니? 제가 이래봬도 보미엄 대학 되게 좋은 대학이에요. 노벨상 10명인가밖에 못 탔어요. 되게 좋은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어요. 되게 좋은 대학이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좋은 대학들이에요. 근데 너의 학벌을 믿니? 나를 믿니? 하나님 믿죠? 그럼 교회를 나가. 그래서 교회를 사표를 썼습니다. 사표를 쓰고 나가가지고 1년 동안, 아까 평신도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평신도, 전 나가면 꽃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큰 교회에서 저를 모셔가고 신학대학 교수로 모셔가고 총장으로 모셔가고 그럴 줄 알았더니 다 떨어지고요. 오버스펙이라고 떨어지고, 스펙 살려고 가려고 그랬냐고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교단이 틀리다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뭐 했냐면 아내하고 1년 동안 영어 가르쳤어요. 시사 영어사 파견으로 공장에서 영어 가르치고, 지하철역에서 올바른 과외 사람들한테 섭외돼가지고 거기서 영어 가르치고 1년 동안 영어 가르쳤습니다. 평신도로서. 새신자로서 다녔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 1년의 피눈물 나는 시간, 후회로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나이, 제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30살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30살의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40대의 총장과 학회장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40대 하나님께서 대학 총장과 학회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장인어른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초대형 교회의 좋은 모습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는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그냥 뭔가를 도움받으면서 아니면 저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주셨습니다. 지금요, 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생애에 어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주식 투자를 잘하고 좋은 집을 사고 방 4개짜리로 가고 방 5개짜리로 가고 자동차를 3000cc로 바꾸고 4000cc로 바꾸고,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나의 증인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교회를 부르셨을까? 여러분을 왜 지금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에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 여러분에게 왜 감사 특밤이라는 걸 하면서 20일 동안 부흥회 할 수 있는, 다른 교회는 하루에도 힘드는데 어떤 교회는 너 하루도 힘들다고요? 토요일 새벽에 하더라고요. 그런 암울한 시대에 20일 동안 은혜 받는 이 교회에 왜 보내셨을까? 이 암울한 시대에, 가장 세속의 시대에 왜 성령의 가장 성스러운 시대에 성스러운 것을 여러분에게 섭취라고 하셨을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고,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죽음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세속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70분에 성령을 소개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70분 동안 이렇게 막 쥐어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 있는 간식을 생각하는 분이 지금도 계실 정도로. 그런데 가장 성령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어둡죠.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죠. 교회가 너무 핍박받죠. 여러분의 자녀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 팍팍하죠. 너무 전도하기도 힘들고,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하루하루 직장생활하고 하루하루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이 말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빌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할 수 없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을 때 성령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암울한 시대에 살아서도 제 간증이 오늘 조금밖에 못했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뜻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이유는 알 수 없어도, 너무 바보 같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해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문이 너무 편한 문이고 너무 좋은 문인데, 그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실 때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투는 이 땅에 보이는 자와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투는 보이지 않는 권중 권세 잡은 마귀에 대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하비쿡스라는 사람이,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하비쿡스라는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해서 세속의 시대,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어요. 종교는 끝났다, 종교는 21세기에는 더 이상 끝났다, 20세기에는 끝났다 라고 했는데, 그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종교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장 세속적인 지금의 시대, 가장 성스러운 시대인데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여러분이 울다가도 웃을 수 있고 웃다가도 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활력은 무엇이냐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나옵기는 성령을 지금도 갈구하십시오. 지금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예수의 피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야 되는 것 뿐입니다.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 두 손 번쩍 들고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으실 텐데요, 3분간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냐면, 여러분의 거룩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회개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우리 교회 다 무너집니다. 3040이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MZ들이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이제 복음의 동력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한성환 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봉을 일으켜서 이 근동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성령을 만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의 피만 만드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발전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성환 교회의 감사한 사람을 하면서 받은 수많은 은혜들이 예수의 피의 전달자로 주님 주님 함께하고 우리 영상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은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저희의 감정과 저희의 이성과 저희의 생각이 가로막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고, 매일 저희를 빚값 주고 사신 예수의 빚값 받지 못하고, 매일 세상에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지고 물질에 무너집니다. 주님, 저희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네. 주님, 저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병마로 고통받는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네.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병마로 지치게 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는 너는 한소망 교회 가운데서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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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함께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한소망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슴속 위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내리게 도와주시며 성령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병마로 저희가 떠난다고 할지라도 병마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밤에도 20일 동안에 또 4주 동안의 감사 특방을 통해서 준 모든 은혜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